웃겨서 웃으시는 거예요? 들은 것 같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사냐고 웃지요. 어쨌든 들어본 것 같은 그 원저는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표현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시의 한 구절이에요. 그 시의 제목은 혹시 아시는 분? 예, 빨리 넘어갈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제목의 시예요. 시인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저도 검색해봐서 처음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알았겠죠. 교과서에 나오십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한번 읽어드리면 기억이 더 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일본 강점기를 지내시면서 그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보통 말씀의 제목은 원고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 말씀을 쭉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을 하고 나서 생각났어요. 왜 사냐고 묻죠. 왜 그 생각이 났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왜 사느냐 거든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와 우리 함께 왜 사느냐는 질문 한번 던지고 그 답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왜 사냐는 질문에 웃는다고 그래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웃겠습니다. 이걸 많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답을 몰라서 웃는다.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기 때문에 웃는다. 교과서에 나오는 답은 인생을 달관한 어떤 초인적인 그런 경지에서 하는 말이다. 그게 시험에 나왔던 답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웃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지를 확실한 믿음이 있고 확실한 사명이 있고, 그래도 그걸 설명해도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듣겠어요. 내 인생의 답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죠. 내 인생의 답은 내 인생의 답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지, 종착역, 이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차가 달려가면 마지막 역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 기차의 길에 비유해서 마지막 역 어디 같으세요? 무엇 같으세요? 어떤 일 같으세요? 죽는 거, 죽음. 한번 태어난 생명은 죽게 돼 있죠. 안 죽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심판받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일까요? 목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죠. 그냥 인생의 끝,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생명의 끝은 죽음인 건 맞죠. 끝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잘 살기 위해서 살죠. 사람의 생명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자라고 커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지다가 어떤 때가 지나면 노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기들하고 귤이 빼고는 거의 노화가 시작되셨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보기에, 이 앞자리에 앉은 청년들 보기에 파릇파릇하고 참 좋을 때다 그러지만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은 늙어가요. 자랄 만큼 자라면 늙어가고 그 생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죠. 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면 좋을까요? 만약에 모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와, 그건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서의 삶만 가지고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심판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받다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가 생각이 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살 때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인생 다 그렇지
살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인데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 생명의 목적을 생각할 때 죽음? 그건 아니고, 그러면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 생각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내 생명의 끝이 내 존재의 끝이 아니니까. 내 생명 끝난다고 그냥 거기서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뭐여야 할까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뭐죠? 믿음이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 예수님 수준까지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될 목적입니다. 믿음의 완성,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은 그 얘기 듣는다고 쉽게 변하지 않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의 이후에 무엇이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걸 떠올리시고요. 요 질문 가끔씩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 질문해봐도 안타까워요. 내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처럼 계속 살면 그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있어요. 없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있을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살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죠. 왜요?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니까. 목적은 있으되 목적에 맞게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목적은 그냥 꿈이죠.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니죠. 그 현실로 만들려면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마음 아픈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전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목적은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일 거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아니신 분은 그냥 나는 아니다 생각하시고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분, 없는 사람, 정신 차려서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목적에 살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묻고 다짐하고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세운 거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사는 게 맞죠.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내 인생 내가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끔한 스스로의 저에게 채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이게?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일수 가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끈달려 있다고 다 일수 가방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인덱스 붙어 있고 플랜 뭐 이런 거 위클리 이런 거 써 있는 거 뭐죠? 이런저런 답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다이어리 이게 익숙하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뭐야? 아 그래 플래너 고마워. 플래너라고도 불러요. 다이어리는 뭐고 플래너는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기능은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쓰는 방법을 다르게 사용해요. 다이어리는 일기라는 말이잖아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정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일정 기록하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자. 이 정도예요. 그리고 기름을 남겨서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자. 그 정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플래너는 뭐냐면 플래너는 무슨 말이에요? 플래너는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계획해서 그 계획을 이루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계획이에요? 인생의 계획.
플래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이나 노트인 주제에 인생의 목적을 물어요. 그걸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맞게 지금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걸 하라는 게 플래너예요. 플래너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플래너 소개해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플래너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요. 그리고 딱 적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점점 더 구체화시키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나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렇게 되겠다. 그 목적을 딱 세워줬으면 거기에 맞게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더 작게 1년, 또 뭐 있어요? 한 달, 한 주, 거기에 맞춘 오늘의 계획까지 나와요. 그 특징이 그거죠. 목적에 따른 계획을 거꾸로, 목적을 세워놓고 거꾸로 만든다. 그리고 그 계획에 최대한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꼭 해야 되냐면 그냥 쓰고 끝이 아니라 계획하는 시간과 평가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주마다. 그 단위로 다시 평가해보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됐나. 잘 안 됐으면 다시 이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플래너를 쓴다고 해서 인생이 당장 변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그 소개를 받고 나서 지금은 이 종이 플래너를 쓰지는 않아요.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 관리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게으르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 그것으로부터 내 앞의 시간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보다는 덜 낭비하고 덜 산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행복한 삶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공감할 수 있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행복한 삶이라고 써요. 행복한 삶을 쓴 다음에는 나에게 행복이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뭔가? 내가 언제 행복한 걸 느끼나?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할까? 나 혼자만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아니면 우리가 좋아야 행복할까?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아야 행복할까? 이런 걸 물으면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울 수 있죠. 더 구체적인 건 개인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아마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이 이렇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가속이 붙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하게는 사는데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 통해서도 인생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속도가 붙는다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도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죠. 근데 잘 정리하고 초점을 맞추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점을 맞추면 그게 모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어때요? 추울 때 햇볕에 나가면 따뜻하죠. 더울 때 햇볕에 나가면 뜨겁죠. 근데 그 햇빛을 그냥 쬐면 따뜻하기만 하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에 초점을 모아서 한 군데에 그 햇빛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열이 훨씬 뜨거워지고 집중되었기 때문에 불을 낼 수도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죠. 이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마다 고만고만한 재능, 고만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볼 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잘나봐야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그런데 왜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까요? 선택을 잘하고 집중을 잘하면 똑같은 인생,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의식이 가장 확실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신분도 괜찮았어요. 유대인으로서도 좋은 집안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율법 공부도 했고요. 철학 공부도 했어요. 지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얼마나 어려우신지 읽어도 우리를 자꾸 깊게 묵상하게 만들죠. 지적인 능력도 탁월합니다. 야망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외국의 다른 도시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인생 멋있게 살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 이방인 전도, 지금 말로 하면 해외 선교죠. 해외 선교사의 삶으로 초점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온 세계로 확장되었고 복음은 지금도 땅 끝을 향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바울이 지난 일을 잊고 자기의 지난 일의 목적, 야망 이런 건 다 접어두고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나는 상 받을 거다라는 자신,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상은 뭘까요? 그 사람의 목표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뭐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이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이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허락된 만큼 할 수 있는 한 땅 끝까지 복음 전하였다. 그걸 끝까지 했죠. 그가 바랬던 상은 뭘까요?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궁금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상 그러면 뭐 생각해요? 성적으로 받는 1등상, 1등 경쟁에서 다 나만 성공하는 거, 상품, 또 상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혹시 그런 거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안 맞잖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사도 바울 같았다면 받을 상, 나는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준 달란트를 비유해서 착한 종, 잘한 종, 열심히 한 종이 받는 칭찬이었죠.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복음 자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이 정도 칭찬 바랄 것 같아요. 비전, 인생의 목적,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20대를 넘어가신 분들은 아니 저 청년들한테 하는 설교를 저렇게 하나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생각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메색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게 몇 살쯤인 것 같으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없어요. 근데 대략 30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앞에서 옷을 받아들고 증인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 일에 증인을 세우는 건 최소 30대예요. 20대는 그런 거 안 시켜요. 20대는 아직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적어도 30대는 돼야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지금은 30대였어요. 근데 현대에는 30, 30이라고 해도 이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죠. 30이라고 해봐야 뭐 겨우 학교 졸업하고 뭐 취직해서 이제 좀 그 정도 나이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어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20대면 어른이죠. 10대도 벌써 어른으로 타고 결혼하고 했을 거예요. 30대면 인생 맛 다 보고 살 만큼 살고 생각 깊어진 그런 시기예요.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다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어요. 인생의 방향을 잡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데 어른이 없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번 정했다고 그걸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능한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빨리 한다면 결과는 최대한 좋아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무겁고 힘들어서 그런 거창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까? 바쁘죠. 인생의 목적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사실 별로 없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가끔씩 듣는 거 그때 다짐했다가 다시 돌아가면 삶에 묻혀서 또 그냥 없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소비만 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진실은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인생이 무거워서 인생의 목적 따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초점이 없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디로 가야 될지잖아요. 목적지 없이 그냥 열심히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꼭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거는 나중에 지금 바쁘고 급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면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이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강의일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신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까지 얘기할 때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목적을 가지시라고 했죠.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목적, 여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게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데 세상에서 사는 인생만을 고려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는 내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거기 하나님 없어도 되죠. 그리고 교회 다니도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다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죠. 왜 영생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뒤로 젖혀놓고 이 땅에서 사는 시간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되 믿음은 없는 거죠. 좀 양보해서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딱 예수님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합니다 라고 존경해주는 명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재물, 이런 거 좋잖아요. 하고 싶은 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강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오시면 그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필요 없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신앙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될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삶, 뒤에 올 영생을 고려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가 안 됐으면 고려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다 라는 거 기억하고 목적을 수정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는 하나 갖는 게 좋아. 나 언젠가 가면 교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어떻게든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고 신앙으로 살면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다른 거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재밌고 좋은데 가면 갈수록 뭔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절대로 못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그런 거 풀면 됩니다. 신앙에는 옵션이 없어요.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이번에 급하는 거예요. 예스는 계속 가는 거고 노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예스.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거기에 sure 하고 대답하면 그게 신앙이죠. 근데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근심하는 표정으로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왜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세상의 것을,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재산 포기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별로 없거든요. 우리 세상.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각자 다른 거죠. 신앙에서는 양다리 없습니다. 양다리. 연애하면서 제일 나쁜 양다리. 신앙에서 역시 안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생의 구원과 세상의 욕망, 이 두 가지를 다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균형 잡힌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도 즐겁고 구원도 받고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도 받고 믿음도 온전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것 따라서 사는 삶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의 시작점입니다. 말씀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참 어려워요. 말을 잘못해서 뭐 그런 거보다, 얘기를 잘못해서 그런 거보다,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보다 말씀을 전하려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 정말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가 생겨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싶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듣는 이들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양심껏 목회자고 설교자라면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니까 준비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아요. 그걸 전하려니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왜요? 내가 잘 못할 때가 많으니까. 나 스스로도 잘 못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둘째치고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이 말씀은 진실성이 있잖아요. 힘이 실리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못하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전해야 돼요. 부끄럽게. 옛날에 제가 고향교회에서 담임목회를 나가기 전에 고향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목회지가 있어서 나가게 될 때 마지막 날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담임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분들을 언제 또 만날지 모른다 이제. 그러면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전하라면 그게 뭘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그러고 난 뒤로 담임 목회하고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 마지막 기회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마지막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여기 설 거예요. 오게 되실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늘 정말 마지막 딱 한마디 하라면 이 얘기를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걸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겨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저 안 했으면 싶더라도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삶에 승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에 했던 질문 3개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질문